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0절의 말씀, 이 4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는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라는 말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이 백성들 안에 실제적으로 리더십이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낯선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사건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삼손의 어머니도 그 이전의 여인들도 가지지 않고 있던 이름이 나타났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었던 삼손의 이름 정도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한 레위 남자가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옵니다. 그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후에 한 하인과 함께 그녀를 찾아갔더니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의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은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성읍의 불량한 사내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몹쓸 짓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조차 미가라는 이름은 나왔는데 말입니다. 왜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이름을 이처럼 등장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름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시대에 만연해 있던 상황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후반부의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름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정글과도 같이 자기의 생명과 존엄은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시대,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존엄과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성경은 이 시대를 이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의 시대에 한 레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는 아마 당시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아가던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의 땅, 자기의 분깃을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그 지역의 재판장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레위 남자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한 첩을 데려왔다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레위 사람이 사명이 없는 사역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나오는 미가의 집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요나단이라는 레위인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떠돌이 레위인으로서 미가의 집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 거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후에 단 지파가 와서 더 좋은 대우와 명예를 주겠다 하니 그쪽으로 단숨에 돌아서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품격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인한 사명감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율법 교사로서의 일도 있었지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자 집행관의 역할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법대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장이자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격한 법 집행자가 너희는 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나는 예외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조차도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건 공동체 전체의 율법을 지키는 정결한 삶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잘 지키는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레위 사람이 도리어 그 가르침과 다른 길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문제는 늘 꼬리를 물고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 정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2절의 앞부분을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해석합니다. 행음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는 다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음행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뒷부분과의 내용이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처가로 갔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건 문제의 근원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은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처럼 범죄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을 넉 달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부드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은 이 구절을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음행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다나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떠났다,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그의 첩이 이유는 모르지만 그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혹은 그의 첩이 그에게 화가 나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뒤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번역이 더 맞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모든 번역들이 훌륭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건 화가 났기 때문이건 이유를 잘 모르건 간에 이 여인은 친정으로 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인은 그를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위를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하고 3일 동안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시간이 지나 넷째 날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은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에 떠나라고 강권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결국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레위 사람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은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간청함으로 그를 붙듭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까지 함께 잔치를 즐기지요.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레위 사람은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는지, 왜 그녀를 데리러 처갓집까지 내려갔는지 그 힌트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녀의 가족이 부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환대의 크기가 무척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3일을 환대하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은 5일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바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장인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매우 부유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에서는 레위 사람의 첩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이라는 단어에 베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벽과 지붕을 갖춘 제대로 된 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장인이 이 레위 사람에게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염소 털과 다른 털을 함께 섞어 짠 천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은 집이 없이 천막에서 거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첩의 집안은 잘 건축된 집에서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혼은 아마도 정략 결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관계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장인어른 집안의 경제적인 도움이었을 것이고 이 집안에서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두었다는 명예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의 삶과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 사이에 큰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레위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문제들이 만연해 있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레위 사람은 장인의 집에서 닷새를 지낸 후에 계속 붙잡는 장인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날 저녁에 떠납니다. 오후 늦게 해가 지기 머지않은 시간에 서둘러 떠난 것으로 봐서 꼭 가야 하는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만일 이 레위 사람이 집을 나간 첩을 찾으러 내려간 때가 안식 후 첫날이었다면 6째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뎌졌다고 해도
레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안식일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록 습관적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날인 닷새 후에는 저녁 시간에라도 출발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 애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후의 삶을 살펴보면 이는 그의 삶을 걸고 드리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일행은 베들레헴을 떠나 여부스에 이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여부스를 정복하고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이 지역을 정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나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곧 해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이 레위 사람에게 여부스에서 하루 묵고 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하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레위 사람은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읍이었던 기브아나 라마까지 더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방 사람들의 성읍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성읍까지 가서 밤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이 생각이 맞았을까요? 이스라엘 성읍이 이방의 성읍보다 더 나았을까요? 더 안전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해가 집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기에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은 넓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라는 것은 성문 안쪽에 있는 광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장사를 하거나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때에 한 노인이 이들을 보고 다가옵니다.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떠나 다른 지파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을 떠났으니 이 노인은 그 기브아에서도 나그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였으니 땅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요. 이미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인은 아마 기브아 사람의 밭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해질 무렵에 지금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마음은 나그네가 압니다. 기브아 사람들 중 누구도 이 나그네 부부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노인은 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들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자기의 고향인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환대도 호의도 모른 채 나그네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던 기브아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노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며 그 집에 들어온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 노인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고 그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감히 이 불량배들이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런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만만한 노인의 집에 기브아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나그네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만하게 본 것이었겠지요. 기브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원래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좀 살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모두가 그 땅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에 잠시 거주하는, 나의 소유는 없고 잠시 하나님의 땅에 몸을 기대고 있는 나그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자기들이 스스로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스스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하던 것처럼 성관계라는 이 폭력을 도구 삼아서 약자인 나그네를 학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던 시대, 마치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그네를 학대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브아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 그 폭도들에게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장인의 집을 나서면서 그래도 잘 살아보겠노라고 형식적으로나마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제도 속에서 아무리 한 여자를 한 집안에 속한 재산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남자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 자기의 첩이었던 이 여인은 자기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 말입니다. 한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여자를 내주는 일이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읽기 가장 힘든 본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밤새도록 여러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두 팔로는 그 집 문지방을 붙잡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남편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내로 대해주기를 애처롭게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레위 사람의 말은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남편의 도움을 구하며 밤새 자기의 목숨을 위해 고통당하다 죽은 이 여인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이처럼 레위 사람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내곡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불량배들에게 끌려간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없고 자신은 혼자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지, 어떻게 걱정이나 애통함이 없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고작 일어나라, 이제 가자라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일은 이 말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여인에게 전해진 유일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여인의 비참함을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을 욕보이는 이야기의 맨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자들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습니다. 이야기의 다른 인물들은 그녀의 사람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재산이었고 사물이었을 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그녀를 도와줄 친구, 죽음을 슬퍼해줄 친구조차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녀를 주고받으며 남자들은 그녀를 철저히 죽입니다. 사로잡히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몸이 찢기고 또 그 몸은 흩어집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비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더욱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레위 사람은 그녀의 희생을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는 자기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고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전쟁을 소집할 때에 사용하던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했던 방식이 전쟁을 소집하는 방식이었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더욱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며 19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이 처연해짐을 느낍니다. 그냥 암담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하며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이어야만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일을 행한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들이 살아가던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합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결정과 삶의 태도는 그가 레위 사람이라는 무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두고 질문하고 맹세하며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쉽게 가나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깡그리 잊어버리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혼란을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늘에 소속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과 내가 다르게 말하고 그들과 내가 다르게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힘을 들여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이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어울리는 삶이 따라오게 하십시다.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의 백성으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타락한 소돔 땅에 산다고 하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에 어울리는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 너무나 적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세상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곳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이여 내 삶 속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좀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다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